벌써 한 해가 마무리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달이 됐어요. 너무나 빠르죠. 이 한 해가 어떤 한 해보다도 올 한 해는 심각하게 빨리 간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 저희가 얘기하면서 계속 했던 얘기는 코로나 이 얘기만 했다가 한 해가 이제 끝나게 됐죠. 내년도 얼마만큼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우리가 원하던 원치 않던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잘 적응해 나가는 것, 그것이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코로나 시대라고 얘기를 해서 코로나 시대에 그냥 힘들어, 어려워 이런 얘기를 저희가 자꾸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 그냥 그렇게 저희는 힘듦의 시간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적응하고 또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저희들에게 중요한데 이게 사람과 동물의 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물은 그냥 육체적으로 적응해 나가지만 사람은 생각을 하면서 적응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어떤 어려움의 문제가 있어도 그 어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고 그것을 이뤄갈 수 있는 게 저희들의 모습인 거죠. 코로나의 시대에도 저희는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충분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너무 힘들다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지 못하는 시간들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꼭 이런 시대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지 못하는 시대다라고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었죠. 상황이 우리를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마음이 일을 못하게 하는 거겠죠. 이 코로나 시대가 저희들에게 이제 어려워질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점점점 개인주의에 더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실 함께 모여 사는 존재였었잖아요. 왜 사람들이 같이 모여 살았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같이 모여 사는 이유는 결국은 우리가 갖고 있는 연약함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기 때문인 거예요. 호랑이가 혼자 사는 이유는, 혼자 사나요? 잘 모르겠는데, 이제 동물들, 맹수들이 혼자 자주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들은 그들은 함께함으로 또 어떤 먹이를 많이 잡을 수 있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힘이 강한 아이일수록 혼자 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자기 혼자 생활을 해도 먹이를 잡는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기 때문인 거죠. 저희들은 인간이 갖고 있는 연약함이 있다 보니까 이 연약함을 통해서 서로 협력함으로 더 나은 부분들을 찾아가려고 노력했던 게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그것을 조금 더 이전의 것을 저희들이 살펴보게 되면 단순하게 인간이 우리가 살아갈 때는 내가 부족하니까 함께함으로 힘을 합치자 이것만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고요.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혼자 생활하는 것에 한계를 갖고 있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인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그가 독처하는 것,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 보이셨기 때문에 하와를 만드셔서 함께하는 것들, 그래서 어떤 공동체를 이뤄가는 모습들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죠. 우리 이 공동체의 가장 작은 단위를 가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넓어지면 어떤 한 도시, 마을이 이루어져 가고 또 더 이루어지면 국가가 이루어져 가는 이러한 모습 속에 저희들이 같이 살고 있고요. 이제는 이 국가와 국가의 어떤 벽도 많이 허물어져 가지고 세계가 하나가 되는 모습을 지금 이뤄가고 있죠. 혹시 집에서 혼자 있다 할지라도요, 사람들은 무엇을 통해서 같이 또 소통하는 일을 이루냐면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또 다른 나라와 이렇게 소통하는 시간들을 저희들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만큼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혼자 살아가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함으로 인해서 무엇인가 더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모습들을 이뤄가게 되는데, 때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가장 힘든 사람들이 가족입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죠.
가족 안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알고 공유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좋은 것보다는 어떤 스트레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더 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저희들이 많이 듣게 됩니다. 왜 그러죠?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인 것이에요. 사람이 갖고 있는 자기중심적이고 또 자기만을 위한 어떤 생각들은 함께함으로 더 배가 되고 함께함으로 더 좋은 것을 얻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어떤 한 사람이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인간이 우리들 안에 죄가 들어오면서 생겨나는 문제인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모습에서도 죄가 그들에게 딱 들어오는 순간에 서로 간에 갖고 있었던 자기중심적인 것이 너무나 크게 드러나게 되고 서로 싸우는 모습들이 바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저희들이 알잖아요. 성경에서 봤었을 때 사람과 사람이 싸웠던 첫 번째 모습이 그들이 선악과를 먹게 되고 죄가 그들에게 들어가게 됐었을 때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서로 어려워져 가는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 있죠. 아담은 하와에게 자기의 어떤 문제가 하와를 통해서 일어난 문제라고 하와를 통해서 막 뭐라고 얘기하나 이런 문제가 거기서부터 발생하게 되죠. 이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람의 모습은요. 내가 조금 편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전가를 시켜야 되고 내가 조금 더 낫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어야 되는 게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우리들 안에 일어난 죄성을 통해서 나타난 문제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함께함으로 인해서 더 좋은 것이 이루어져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오히려 함께함으로 인해서 더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하는 문제들을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성도님들이 같이 모이고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그 가운데 더 많은 유익들이 이루어져 가고 서로가 갖고 있는 부족함을 채워가는 모습들이 이루어져 가야 되는데 때로는 보면 교회 안에서 더 큰 어떤 문제와 아픔에 대한 이야기들이 저희들 가운데 들릴 때가 있는 거죠. 그거는 우리들 안에 죄가 드러나게 됐었을 때 나타나는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저희는 요한복음 말씀을 같이 살펴볼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 같이 보시면 먼저 8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보시면요.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니라.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음행한 여자에 대한 모습입니다. 저희가 여기에 말씀을 보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등장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 당시에 나라의 중요한 요직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지금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뭐 우리나라의 지금 어떤 국회의원이라든지 뭐 그 밑에 있었던 어떤 의원들이라든지 뭐 이러한 나라의 정치적인 부분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영적인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누구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냐면 한 음행한 여자를 데리고 왔었어요. 이 음행한 여인은 현장에서 그것이 잡힘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모세는 이러한 죄에 대한 대가를 어떻게 정해놨냐면 5절에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음행한 여인은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증인들이 있으면 돌로 쳐서 죽이는 것, 현장에서 잡혔다 그러면요.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의 현 시대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 중동이나 이런 곳에서는 우리도 모르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요, 음행한 문제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그러면 가족이 자기의 자녀들을 죽이는 이런 일들도 계속적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현 시대에서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지키고 있냐면 지금 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일들을 이뤄가고 있는 거죠. 내가 내 딸을 죽여요. 근데 그것이 아빠로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왜 그러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보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한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께 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끌고 온 저희가 무엇일까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몰랐을까요? 여기서 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든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돌로 치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얘기가 있었죠. 그 전에 우리가 산상수훈을 보게 되면 원수를 사랑하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에게 했던 얘기, 모세가 했던 율법의 모습에서 많은 부분들이 변한 것을 보게 돼요. 이 변했다는 건 뭐냐면 더 확장됐다는 거죠. 이런 잘못된 것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행하라는 그런 모세의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사람들도 안아줘야 될 것, 받아들여야 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무엇으로 그들이 느끼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파괴하고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또 하나의 문제, 이런 모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당신은 이제 어떡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들의 문제는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죽이는 것도 그렇게 큰 문제로 여기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었었고 이들은 지금까지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라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때부터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얘기보단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사람들이 더 신빙성을 갖게 되고 혹시 이것이 또 잘못돼서 그 나라에 어떤 고통이 있지는 않을지, 이 예수라는 분을 통해 가지고 나라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또 로마로 인해서 더 큰 고통을 당하지 않을지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이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든 이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라는 것을 근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거, 율법. 이 율법을 범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 분명히 예수라는 이분도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등을 돌릴 거라는 생각들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했냐면 한 여인의 죽음을 그들은 선택했습니다. 자기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사람의 죽음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느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갖고 있는 죄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들은요, 오히려 이것을 무엇으로 사용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들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을 이뤄가고 있는 거죠. 이게 저희가 보고 있는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바닥에 무엇인가를 쓰셨어요. 그리고서는 쓰고 있으니까 7절에 보시면요. 6절부터 보시면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주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는 마음이 참담하셔서 고개를 숙이셔서 땅에다 무엇인가 글씨를 쓰셨습니다. 어떤 글씨를 썼는지 모르지만 내가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한테 질문을 했어. 근데 이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허리를 숙여서 땅에다 무엇인가를 막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에게선 또 화가 나죠.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다시 얘기하면 그들이 다시 재촉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 대답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의미의 얘기들을 그들이 이야기했습니다. 모세는 이러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럼 당신은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라고 재차 물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냥 고개를 딱 쓰시고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제일 먼저 돌로 쳐라. 그럼 그 다음에 죄 없는 자가 쳐야 되는 돌로 치겠죠.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 스스로의 내면을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내면에 있었던 생각, 내가 살아왔던 삶에서 얼마나 많은 율법을 어기는 인생을 살아왔는지, 그가 얼마나 잘못된 모습을 스스로가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게 해서 그 자리에 있게 창피함을 느끼게 하고 결국은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떠나가게 되죠. 그리고 다시 예수님은 고개를 숙이시고 허리를 숙이시고 땅에다 무엇인가를 쓰셨어요. 나중에 일어나서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여인한테 물어봤습니다. 10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죠. 음행이라는 것은 당시에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만약에 크리스찬들이 이러한 음행의 문제를 이뤘다면 거기에 대한 죄가는 분명하게 치러져야 될 것이에요. 이건 교회적인 치리가 분명하게 있어야 될 부분이죠. 근데 당시 이 여인이 음행한 것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우리가 음행을 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다시 이런 문제에 빠지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선 그 하나하나를 지적하는 것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들 안에 있는 이 죄에 대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 그냥 이 죄 하나를 정죄하고 그 죄로 인해서 그 사람을 죽인다 그래도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주님은 그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죄에 대한 문제는 그냥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의 문제가 해결된다 그래서 또 다음에 어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한다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내면에 있는 완전한 죄에 대한 해결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의 내면에 숨겨져 있는 죄에 대한 문제는 그들은 드러내지 않습니다. 겉에 있는 것만을 갖고 얘기를 해요. 산상수훈에서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죠? 너희들 마음에 짓는 죄가 곧 죄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더 큰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죄에 대한 부분들, 이런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죄라고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실질적으로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 더 큰 문제일 수 있지만 우리들 안에서 일어나는 이 내면에 있는 죄에 대한 부분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냅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결국은요. 죄라는 것은 그냥 내가 어떠한 거짓말을 조금 했다, 아니면 내가 누군가에 무엇은 실수를 했다, 남을 미워했다,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는 실질적인 죄라는 이 자체에 대한 것이 해결이 됐을 때만이 완전한 것임을 주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겉에만 깨끗하면 깨끗한 거라고 생각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했던 것은 그들 안에 있었던 그 자기의 어떤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까지 이루어져 왔었고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게 되면 계속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모습들이 인간의 내면 속에 있다는 것을 주님은 얘기하시죠. 우리 12절에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14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사람들의 차이였었어요. 율법을 지키는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후대에 물려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잘 정리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그런 일들을 이뤘던 것이 이 서기관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바리새인은요.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의 모든 것을 꿰차고 있었던 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이들은 성경을 엄청나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과 예수님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냐면 그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런 일들을 그들이 이루어왔다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셔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그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죠?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와 하나님의 차이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드러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결국은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에 대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이들이 갖고 있는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음행이든 아니면 남을 판단하는 모습이든 이런 죄에 대한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한 완전한 죄에 대한 해결을 입지 않는 이상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찝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17절에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느니라. 그분이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신이 어떤 분인지 이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누가 증언을 해주고 있냐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증언해 준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12절에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아니면 이 음행했던 여인, 그에게 필요했던 것이 단지 음행을 그치는 그것만이었을까요? 주님이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믿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주님 얘기하시는 거죠? 그들이 빛 가운데 거하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믿음 안에 있느냐라고 얘기했었을 때 그 믿음은 너희들이 빛 안에서 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으셔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믿었다는 삶의 모습에서는 여전히 빛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의 모습을 드러내질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어도 그것이 그들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나는 빛 안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죠. 주님은 여기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빛 가운데 있냐는 것이죠.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라고 해요. 어둠이라는 것은 어디죠? 죄 가운데 다니는 것을 얘기하죠. 그들이 죄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이뤄가면서 자기들 스스로가 그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둠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서 있는 그 자체를 두려워하지 못하는,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내가 하고자 하는, 내가 원하는 그것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주님께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가증하게 보이시겠어요. 여전히 그들은요, 아침에 일어나서 율법을 외우고 그 율법을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같이 모이게 되면 율법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교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 속에 무엇이 없어요? 빛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그냥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다 보니까 내가 믿었다라고 착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근데 그 안에 빛이 있냐는 거예요. 나는 빛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냐는 거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빛이 나를 비치는 인생을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둠에 다닐 때의 모습은 어떤 것이죠?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이 보이질 않아요. 내가 일주일을 살아가는데도 여전히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냥 나는 무엇을 먹을까? 나는 무엇을 입을까? 나는 오늘 어떤 것을 할까? 나는 어떤 재미를 갖고 인생을 살아갈까? 거기에 대해서만 생각을 가지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어둠과 빛의 차이입니다.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하게 될까요? 내가 빛 안에서 어떤 것을 생각하는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인생에서 어떤 것을 이루시고 그분 나에게 오늘 말씀을 어떤 것을 말씀하시고 그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 그것이 빛 가운데 있는 거죠. 어둠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나요? 깜깜한 어둠 속에 들어가 있으면요. 내가 어디가 어떻게 지저분한지, 내가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이 보이지 않아요. 사람들이 죄를 지어가는 모습들이요. 낮에 죄를 많이 질까요? 밤에 죄를 많이 질까요? 언제겠어요? 안 보인다라고 생각하는 밤에 더 많은 죄들을 사람들이 지어갑니다. 어떤 면에서는 내가 혼자 있을 땐 딴 사람한테 해를 끼치진 않지만 혼자 있을 때 더 많은 잘못을 행하는 그것도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남들이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때 더 많은 죄를 지어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 거죠. 사람들이 볼 때는 그때는 남들 앞에서 경건한 척하고 남들 앞에서 내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드러내는 모습은 우리는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나 혼자 있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을 찾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나 혼자 있었을 때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있는 인생을 내가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이거는요, 내가 완전한 빛 속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시 얘기하면 내가 죄를 짓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빛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느냐는 것이에요. 내가 어둠을 쫓아가고 있느냐, 빛을 쫓아가고 있느냐. 바리새인들은요, 서기관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경건하심과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외치고 이야기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선포하는 일들을 그들이 이뤄갔던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경건해요? 근데 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독사의 자식들아 뭐 이런 표현을 쓰시죠? 그들의 입술로 아무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높이고 아무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내면에 진정한 빛이 없다 그러면 그 내면에 성령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을 쫓는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 되지 않는다라 그러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지금 끊임없이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원은 그냥 단순한 동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이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그런 동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진정한 나의 주님이심에 대한 고백과 그 고백이 이루어지는 인생을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삶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주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인생을 내가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일주일을 보내시면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으시죠. 일주일을 보내시면서 생각했던 많은 뜻하지 않은 일들이 발생하셨죠. 그럼 그 뜻하지 않은 일들이 발생하실 때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를 고민하시나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할 때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알려주시길 원하는가라는 생각을 가지시나요? 그것이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은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이해하지 못할 어떤 일들이 발생할 때도 주님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나요? 라는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빛 안에 있다는 거는 내가 항상 좋은 일이 있고 아픔이 없고 즐거움이 있고 이것을 빛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빛 안에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생기는 어려움과 아픔의 문제가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 아픔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알려주실까를 찾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일들이 발생해요. 전혀 필요 없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죠. 가장 또 힘들 때 더 많은 일들이 발생하는 거 아시죠? 예전에 말에 그런 얘기 있었죠. 그 복은 쌍으로 오지 않고 화는 홀로 오지 않는다. 좋은 일은 겹쳐서 오지 않고 안 좋은 일은 항상 겹쳐서 온다. 이런 의미잖아요. 저도 어려움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이 몇 개가 겹쳐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바쁠 때 또 어떤 큰일이 또 터지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일들에 대해서 주님 왜 그러시나요?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나요? 라는 이야기도 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기도하는 건 뭐냐면 주님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무엇을 알려주시기 원하나요? 주님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바꾸기를 원하나요? 이것을 통해서 나는 또 주님의 어떤 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라는 기도가 저희 가운데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들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런 것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내 내면에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 시간들이 나에게 필요할 때가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 무엇을 보는 거냐면 빛을 쫓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알려주실까를 우리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져가면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느끼는 시간들을 가져가게 될 거예요. 이게 빛 속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어둠 안에 있을 때는요.
여전히 나밖에 보이지 않아요. 여전히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족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 이상의 사람들은 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왜죠? 내 것만을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여전히 자기 것만을 바라보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었어요. 자기는 열심히 성경을 보고 열심히 성경을 안다 할지라도 그 아는 것이 갖고 다른 사람은 왜 이래 저 사람은 왜 저래 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그 음행한 여인을 보면서 저 사람 돌로 쳐 죽여야 돼 라고 율법을 들이대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막상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들은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빛 안에 있는 사람과 어둠 안에 있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어둠 안에 있으니까 나를 보질 않는 거예요. 주님은 얘기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을 볼 때도 주님께서는 이 여인에 대해서 굳이 비판하고 판단하려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 여인을 굳이 정죄하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스스로가 죄인인 것을 깨닫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에서 떠나는 인생을 살아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죄에 대한 근원과 문제가 무엇인지를 그가 알기를 원했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러면서 이 죄에 대한 문제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과 선하심을 바라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여인을 향해서 갖고 있었던 마음이었던 거죠. 우리의 이 죄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완전한 죄에 대한 해결을 저희들에게 이루어 주신 거예요. 단지 음행의 문제를 이루지 않으면 내가 빛 가운데 행한다.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단지 남을 판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한다. 그것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한 문제의 근원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완전히 해결이 됐는지 이 죄에 대한 근원이 해결이 됐기 때문에 이 죄가 나에게서는 너무나 싫고 너무나 어려워서 이 죄에 대한 것을 내가 끌어안고 사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이제는 이 죄를 벗어버리는 이 죄를 넘어서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들 그것을 빛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윗도 그런 표현을 씁니다. 내가 내 모태에 있을 때부터 죄악 가운데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출생에 있을 때도 내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출생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는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것을. 그 스스로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지 않고서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다윗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을 붙잡는 인생을 그는 끊임없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윗은요 하나님을 붙잡는 그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주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정확한 것을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너희들이 진정한 빛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나를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누구를 따르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따른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이제 난 예수님을 이제 믿어요.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예수님을 믿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요. 라는 그것만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인생을 내가 살아갑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두려움의 모습을 가져가게 되는 거고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지에 대한 떨리는 심령을 우리가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따른다는 것이 어떤 것이겠어요? 우리가 한 선생을 따라요. 그분이 갖고 있는 많은 지식을 알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을 그대로 쫓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제자들의 삶의 기본적인 거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도 그와 같은 삶을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얘기하신다면 진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인생을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에 나가고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난 여전히 하고 있고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일주일의 삶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가져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어둠이 아니라 빛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이것을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일들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얘기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오늘 말씀에서도 저희가 들었던 것처럼 수고한 것이 없이 은혜를 얻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어떤 수고를 통해서 주님을 믿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수고는 우리에게 전혀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무슨 수고를 해서 성경을 많이 알고 연구하고 살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모든 걸 이루어 주신 것을 나는 받아들였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어떤 수고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수고한 것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수고 없이 얻은 은혜 속에서 이제는 이 죄에 대한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죄에서 벗어나서 의의 삶을 오늘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믿음이다, 빛 가운데 거한다 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스스로가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 안에 참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는지,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분의 말씀 앞에 내가 이 죄와 관련된 문제 속에 있지 않는지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모습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떠는 모습을 갖고 있는지. 예전에 아주 유명한 그 설교자가 있었는데 이 설교자가 메시지를 전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말씀을 끊었던 적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본인이 말씀을 전할 때 이 메시지를 전하는 순간에 너무나 큰 성령의 그 역사가 가운데 있어서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내 스스로도 너무나 두려운 모습이 있어서 그 순간에 좀 절제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하나님 그냥 나를 사랑하세요. 내가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어도 주님 나를 사랑하세요. 어떠한 모습이 있어도 나를 안아주세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깨끗하심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두려워하고 그 속에서 수족을 함부로 놀리지 않는다 그러죠. 손발을 함부로 놀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가져가는 것들. 이것이 우리들이 믿음 안에 있었을 때 모습입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원했었어요. 그냥 자기의 수고로 나는 이제 깨끗해졌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와 사랑을 알고 그 안에서 온전하신 그 빛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지금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교회를 다녀요. 그리고 우리도 오랫동안 교회 가운데 교회 생활을 이루는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이러한 삶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아야 될 것은 그런 빛이 나에게 있는지, 나는 또 그 하루의 한 주의 삶을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만약 내가 그런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있어서 어떠한 분이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빛 가운데 저희가 생활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